오늘 삼손 이야기인데요,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삼손은 3명의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다른 여인은 이름이 없는데 데릴라라는 여자만 이름이 나오죠. 데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이라 하는 뜻입니다. 재밌죠? 삼손은 태양이고 데릴라는 밤이고. 그런데 태양이 밤을 몰아내버린 게 아니고 태양이 밤에 집어삼킴을 당해버린 결과가 됐죠. 여러분, 큰 사람,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도요,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지위가 높다고 그 사람이 무너지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삼손은 역사적인 인물 중에 아마 제일 힘센 사람 아니었을까. 초인 같은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삼손에게 태양같이 이스라엘을 비추는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한 여인의 유혹 앞에 맥없이 무너졌고 참 처참하고 초라한 오늘 본문의 정황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 3가지 한번 상고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반복되는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루터는요, 로마 교황청의 부패한 로마 교황청과 참 싸우고 투쟁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뭔가 거룩하고 영적인 일을 하려면 마귀가 엄청 강하게 역사하고 방해하고 해방합니다. 근데 루터는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마귀가 방해하는지 마귀랑 늘 투쟁하고 대적하고 기도하는데, 한 번은 마귀가 너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상에 있는 잉크병을 갖다 집어 던지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직기들 던지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하게 기도하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큰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삼손은 아버지 마노아의 아내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에서 수태고지를 받고 임신하지 못하던 집안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시면서 아주 영적인 큰 체험 속에서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그렇게 태어날 때는 참 충만하게 태어난 듯 했지만 자라면서 여자에 참 약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여자 저 여자를 가까이 하고, 자신의 그 큰 힘을, 분노가 나게 되면 막 1000명을 때려잡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삼손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의 힘을 사용하고 마침내 데릴라의 관계에 빠져갖고 머리가 홀라당 다 깎여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요, 갈수록 영안이 흐려진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떠나가신지도 분별이 안 됐던 사람이었어요. 머리는 깎였고 눈은 뽑혔고 연자맷돌, 큰 연자맷돌을 그 낙이나 짐승이나 돌리는 것을 돌리면서 뱅뱅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었죠. 왜 삼손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반복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근데 그 경고 가볍게 알고 그 경고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데릴라에게 가가지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다주면 은천백냥 주겠다라고 밀약을 맺잖아요. 데릴라가요, 여러분, 거짓말하거나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속이 훤히 보이는 말로 삼손에게 유혹합니다. 우리 16장 6절 같이 읽어봐요.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이거 지금 데릴라가 뭘 하려는지 다 보여요. 근데 삼손이 처음에는 거짓말하죠. 마르지 않는 새 활줄이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힘 못 쓴다. 자고 일어났더니 그거로 자기가 결박돼 있어요. 짠 하고 끊어버리죠. 그 다음에 또 데릴라가 와서 왜 나를 희롱하고 거짓말하느냐, 참말을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어봐라. 또 묶었더니 또 결박돼 있는 거예요, 말하니까. 그 다음에 3번째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가지고 나를 묶으면 된다. 말하고 데릴라의 그 무릎에 잠들면 자기는 묶여있고 여러분, 3번이나 그래가지고 그쯤 되면 당연히 예상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여자 계속 가까이 하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런데도 왜 삼손이 데릴라를 끊지 못하고 멀리하지 못합니까? 왜 계속 그 무릎에 가서 잠을 잡니까? 여러분, 삼손이요, 마음의 교만입니다. 나는 아무리 여자가 그래도 나는 절대로 입 열지 않아. 다른 사람 다 넘어지고 다 자빠져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영적으로 교만한 거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자기가 알코올 중독 걸릴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전혀 상상 안 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아예 반주 한잔하고 적당히 샴페인 한잔하고 포도주 한잔하고 하는 건 뭐 어때? 분위기 살려갖고 사람이 그렇게 즐기면서 적당히 지내는 거지. 근데 나중에 보면 몸도 못 가누고 정신 인사불성이 됐는데도 뭐라 그래요? 취한 거 아니라고, 나 지금 멀쩡하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알코올 중독돼 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알코올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종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자기가 감옥 갈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도 사람이 처음부터 바람 핍니까? 우리는 바람 아니다. 정신적인 사랑이다. 플라토닉한 관계다. 건강한 관계다. 그러면서 이상한 데 가고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서도 나는 절대로 그런 여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간다. 나는 저 인간처럼 되지 않는다. 자기 혼자 기고만장한 거예요. 잠언 6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불은요, 암만 조그만 것도 계속 품으면 옷 탑니다. 여러분, 내 발바닥 두꺼운 것 같아도 숯불 밟고 또 밟으면 언젠가는 발이 익어버리는 것이에요. 심지어 더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명백한 죄를 짓고요, 바람 피면서도 나는 안 들킬 거야. 나는 저런 바보들 멍청이들이랑 달라. 나는 절대로 망신당할 일 없을 거야. 나는 치밀하니까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죠.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죠. 삼선시장 10년 가까이 최장기 서울시장을 하면서 능력도 상당히 인정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기라성 같은 사람들 다 제치고 그 자리까지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이유로 그분은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초라한 말로였어요. 멈출 기회 없었을까요? 돌이킬 기회 없었을까요? 다른 유명한 정치인들이 다른 스캔들로 무너져 내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분의 마음에 깊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다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누구나 오래된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우습게 알아요. 가볍게 알아요. 그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발로 뻗어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16절에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죄는 날마다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 사람의 가장 약한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삼손이 왜 번뇌합니까? 왜 갈등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 되는 의의 길도 자기는 있는데, 자기는 나실인인데, 그러나 또 죄의 유혹을 끊지를 못하니까 갈등하고 고뇌하는 거예요. 미칠 지경,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쯤 됐으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하는 거예요. 끊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 문제예요. 우습게 하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폭탄 좀 안다고 폭탄 맨날 만지작거리고 갖고 놀다가 어느 날 그 폭탄이 내 품에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죄의 경계를 넘을 듯 말 듯 아직까지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아직까지는 나쁜 놈 아니고, 죄의 경계를 넘을 듯 말 듯 섞어서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 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셨으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좀 당당하게 힘있게 그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면 오죽 좋습니까?
나중에 천국 갈 때도 겨우 커트라인에 턱걸이 해가지고 막 천국에 내 이름 있네, 그걸 기뻐하지 말고 좀 상급과 영광과 또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를 좀 바라보면서 그냥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박수 치면서 좀 그렇게 입성하는 그러한 삶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죄 지었나 마냐, 걸렸냐 안 걸렸냐 그런 선에서 좀 살지 마시고, 삼손은 태양이잖아요. 태양. 그 어둠을 벗어나질 못해갖고 그냥 결국은 머리 다 깎이고 눈 뽑히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함께 읽읍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죄 때문에 지금 혹시 번민하시는 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약하고 무력합니다. 누가 더 낫다고 말하고 나는 절대로 저런 일 없을 거라고 누가 그렇게 장담합니까? 세상에는요, 엄밀히 말하면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은혜가 나를 붙잡아 준 거예요. 은혜가 지금 위기에 있는 나를 건져줬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거둬봐요. 누구라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믿을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은혜 붙잡으려면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쉬고 계시더라고요. 기도 쉬시는 분들은 이제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오시길 바라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한 20-30분 안 나오시는데 한 6개월 주무셨으면 많이 주무셨잖아요. 이제 새벽에도 좀 새벽 기도하러 나오시고, 여러분, 어느 순간 기도의 에너지와 기도의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부여잡아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눈을 뽑힌 삼손, 비전을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감사한 게, 작년인가요? 음향도 공사하고 영상도 바꾸고 또 홈페이지도 개편하고 또 영상팀도 새롭게 준비되고, 물론 영상 콘텐츠 또 뭐 우리가 이렇게 교적도 새롭게 전산하고, 그러고 났더니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여러모로 우리가 함께 집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이렇게 인터넷으로, 외부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데 참 잘 준비가 돼가지고, 알고 한 건 아니지만 뭐 모바일 소식지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 준비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꼭 먼저 보고 계셨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20주간 우리 신앙의 ABC 가정 감사 예배, 제가 전에 한번 사순절에 해보니까 중년 장년들은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하여튼 중년 장년은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령기에 아이들을 둔 가정들이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들이랑 얘기했더니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이, 목사님 아이패드 사주시고 아이팟 사주시고 뭐 기프트콘을 사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 예배 드리게 한 20주간 밀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원래 코로나 올 줄 알았습니까? 책정된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을 아시고,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집을 팔았는데 처음에 샀을 때보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집값이 오르게 해주셔갖고 그 차액에 대한 11조조로 헌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도 드리면서 또 가정 예배를 위해서도 좀 헌금을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큰 액수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이패드, 뭐 아이콘, 기프트콘 다 사줘도 될 만큼 하나님의 예배를 해주셔서, 여러분, 헌금이라는 거 다 감사하죠. 요즘 어려운 시대에 눈물과 땀과 정성이 안 들어가는 헌금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 딱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런 헌금을 주시면 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 같아서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때도 있죠. 야, 하나님은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구나. 오늘 삼손에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삼손을 묘사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눈이고 본다라는 단어예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은요, 뭔가 일탈된 행동을 할 때 제일 먼저 보고 눈에 담고 그리고 곁길로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눈을 먼저 유혹하고 눈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조차 천하 만민을 보여주며 만국을 보여주며 이것을 내게 주리니 내게 절하라 라고 먼저 눈으로 보여주고 유혹을 시작하잖아요. 삼손은 영적 지도자고 사사 아닙니까? 사실은 딥나의 딸, 가사의 기생,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 보라고 그 눈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실은 삼손의 눈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꿈을 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삼손을 통해 사실 하나님의 그 땅의 사명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바라봐야 될 건 못 보고 늘 여자들 꽁무니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 그 눈이 그냥 눈에 담지 말 걸 담고 보지 말 걸 보다 보니까 그 눈 쫓아서 운명이, 인생이 결정돼 버린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게 영어로는요,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교회도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 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Doesn't really bother me that much. I mean, the building's deconsecrated, before it's changed into a pub, It's a Presbyterian church. Do you have any religion? I'm a Catholic.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cessively and get drunk and you're ridiculous about it, I don't think it's a bad thing. If you're having fun, that's the point of being here. And I don't think God has a problem with you having fun. Yeah. Although even though it used to be church. Yeah. I know it used to be a church. Yeah. I'm a Christian. Are you? Yeah, but it's not a church anymore, so it's okay. Oh, okay. But if it was a church, then yes, I'd have a problem with it. But it's a bar now. A bar has bought this building.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This company has about 4 in them at the moment. Why? It's nobody using them.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We was desperately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ray. So eventu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ind this place been closed for a long time. 기독교를 거부하는 원주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할 정도로 영국인들의 신앙심은 확고했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신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든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평생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고 그것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을 얻었다. 그런 이들에게는 요즘 세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I think it's sad that they don't. I don't know why. People take them out horse riding, playing tennis, cricket is all, football. 이 교회는 목사도 나이가 들었다. 존 목사는 어른들만 남은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I have spent 40 years in ministry trying to answer that question and have failed. So it is the biggest question you could ask me.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가슴이 아픈 일이죠.
처참하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 건물에 술 마시러는 가고 춤추러는 가는데 이제 더 이상 예배 드리러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기쁨을 몰라요. 술이 즐겁고 춤추는 게 재밌고 다른 것은 다 해도 예배 드리는 교회 가지 않는 아이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저기 마지막 목사님의 말 40년을 목회했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비어버렸는지 나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여러분,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미리 보지 못하면 늦은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대로 함께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미리 보아야 되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눈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 영국이요, 저 독일과 유럽들이 옛날에 한국 사람들보다 신앙이 덜했어요. 얼마나 선교하고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신앙이 계대되지 않으니까요,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고 술집이 되고 처참한 조롱을 당하는 저런 꼴이 되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말하는 교회, 우리 다음 세대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함께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한 목사님이 저 목감 신도시에 5년 전에 저보다 1년 빠르게 부임을 해서 하셨어요. 가자마자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신도시 입주하면서 교회 250명 교회가 작년이 700명이 되고 아이들까지 1000명 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교인이 막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좋아만 했을까요? 아니면 좋아도 하는데 불편하기도 했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요, 몇 배로 부흥하니까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좋기도 좋은데 참 불편하더래요. 왜 불편하느냐? 사람은 3배가 됐는데 봉사자가 3배가 되지 않아요. 200명 밥하던 거 1000명 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불편하고, 또 청소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해야 되고, 아이들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가면 정신이 없다는 게요. 교회가 넓어졌는데 공간은 더 좁아진 것 같고, 옛날에는 우리끼리 참 좋았는데 이제는 모르는 얼굴도 너무 많고, 한 번씩 여기가 옛날에 그 교회가 맞는가 아닌가, 옛날에는 참 우리 스타일로 모든 것이 편안했는데 지금은 찬양을 해도 불편하고 뭐 예배당 분위기도 불편하고 예배도 번잡스럽고 아주 그냥 젊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안에 애가 하나 태어나도 잠도 그 애에 맞춰서 자야 됩니다. 먹는 것도 아이들 메뉴에 맞춰서 아빠들이 먹어야 돼요. 돈은 또 애들한테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사랑하고 귀하니까 그 기쁨으로 그 모든 수고를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불편해 하시는 기존 성도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져서 부흥해서 너무 불편하시는 거 아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십자가 지지 않고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고 이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승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결국은 여러분, 먼저 된 분들이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수고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우리가 편한 대로만 있다 보면요, 그 교회는 항상 그대로 해서 어느 순간 저 유럽 교회처럼 나는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된 줄 모르겠다고, 그렇게 나중에 고백할 수 없는 때가 저절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번 참 감사한 거는 요즘 우리 교회 주변에 한번 다녀보세요. 다세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시고요, 빌딩이 올라갑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5세대, 7세대가 이사 나가고 15세대, 20세대가 들어와요. 양평동에 소문났어요. 젊은 직장인들 살기 좋은 동네라고.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요, 그냥 앞으로 한 10년 정도 제가 막 들어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만 좋은가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불편하려고 지금 걱정하시는 건가요?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은 예배하고 준비한 것만큼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에요. 그게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의 복이 되고 다음 세대의 복이 되고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나보다는 더 신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보다는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가정들이 되고 그러한 양평교회가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맷돌을 돌리는 삼손. 그냥 빙빙 도는 맴도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죠. 21절에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은 뽑히고 그냥 짐승이 돌리는 것처럼 맷돌 돌리는 처참한 삶이 되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최근에 일본을 보게 되면 일본이 참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세계 경제대국 3위 일본이요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잠시 있을 때 보니까 진짜 그 넓은 미국에 일본 차가 3분의 1은 넘는 것 같았어요. 한국 차는 뭐 20, 30대 중에 한 대도 없던 때 보면 뭐 일본의 도요타, 혼다 차가 얼마나 많은지 일본의 차 장사만 해도 나라 먹고 살겠다 할 정도로. 그런데요 지금 그 일본 차도 흔들려요. 그 아성이 저만치 물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 전쟁에서 실패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일본은 일본 하면 만화잖아요. 만화. 일본의 만화 아성은 독보적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이요 우리 만화가 최고니까 그냥 개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책 팔고 책에 있는 거 찍어갖고 그냥 웹에 올리고 인터넷에 올리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 웹툰이 엄청 뜬다는 거 아세요? 세계 시장을 네이버 웹툰이 장악해 가고 있거든요. 역사는 얼마 안 된 만화회사가요 일본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처음부터 스마트폰에 맞게 그리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맞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올리는데 찍어갖고 넣어놓은 거랑 그냥 처음부터 그것을 아예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거랑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가 오래되고 길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세대에 맞게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가느냐는 것이 그 회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일본이 최근 이것저것 다 무너지고 있을까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니까 하나는 젊은 세대들이요 너무 젊은 세대들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직 걱정이 없어요. 그래갖고 대학 가도 공부도 안 하고 게을르고 야성도 없고 도전도 없어요. 젊은 세대의 문제도 있는데 더 큰 거는 뭐냐면 일본이 원래 매뉴얼에 갇힌 나라고 틀에 갇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도 매뉴얼이 있으면요 일본 사람들은 너무 착착착착 잘 움직여요. 근데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매뉴얼이 없으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일본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창의적도 도전되는 정신도 없이 항상 했던 걸만 맴돌다 보니까 그냥 도태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삼손이 마지막에 짐승처럼 연자 맷돌을 돌리게 됐습니까? 그게 삼손이 그때까지 살아온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과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삼손은 진보하지 않았어요. 발전하지 않았어요. 항상 내 정욕을 따라서 나만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그 속에서 맴도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결국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는 눈은 뽑히우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계속 맴맴 돌므로 오히려 육신의 눈이 뽑히니까요 영의 눈이 밝아져요. 머리카락이 자라요. 그러면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수천 명의 블레셋군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흐르지 않는 물은 반드시 썩게 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제 시대는요 혁신을 요구합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이 한국 교회를 공격합니다. 너무 큰 압박 속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걸어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헤쳐가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을 때 말씀 속에 길이 있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아직도 우리 중에 끊지 못하는 숨은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경고를 받았지만 아직도 번뇌만 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봐야 할 것들을 보는 거룩한 시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걸어가야 할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여러 억압 속에서 더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한 주의 능력이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